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3장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3장 6절부터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8절 9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 그 사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뭐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그것이 밭이 되어지고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나중에 건축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 말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러니까 그것이 틀을 닦아두는 것이 바로 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닦았다. 이거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는 바로 이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 터 위에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터, 즉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은 말이에요. 집을 짓는 자리 무엇으로 지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을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불이나 집 이것은 불에 타지 않아요. 이것은 불에 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람의 공적이 각 사람의 그 집을 짓는 사람의 그 결과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불로서 여기서 보면은 불로서 그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지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에 타는 거냐? 불에 타지 않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이 구원이 바로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3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게바에게 속하였다, 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은 1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역자들은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사역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 자예요.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털을 닦는 거예요. 저들에게 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구원에는 어떤 말을 잘하고 못함이 그 사람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에 매여 갖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오직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 잘하고 못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생이 무엇냐?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그게 뭐냐 이거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린 나이 신앙에 있다고 할 때에, 어린 나이 신앙에 있다고 할 때에 바로 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죠.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세상에 속한 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아직도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더 이상 잘하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더 이상 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믿은 지 1년 됐다, 믿은 지 3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즉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저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저들에게는 아직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은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저들은 천사 숭배, 저들은 모세를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저들은 바로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자랑을 해요. 자랑할 만하죠. 이들에게 혜택이,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렇지만은 저들이 뭐예요? 저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알고 하나님의 대단한 존재로 알지만은 천사보다 나은 자, 모세보다 나은 자, 아브라함보다 나은 자, 오직 이들보다도 나은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사 저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들이 2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것을 보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자다. 방언을 하면서 입에 힘을 주고 씩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신령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그럼 나중에 나오지만은 믿은 지 오래된 자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어린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자라지 않았느냐? 저들이 자랑할 것,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왜 이들이 신령한 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처럼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치는 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태동을 느끼잖아요. 물론 배가 불러오는 것도 배가 불러오는 거지만은 그 생명이 자라면서 그 안에서 발로 차고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을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신 인격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영이 그걸 알아야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릴 때는 뱃속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1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 안의 생명을.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는 사람도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런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어요? 저들이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며 저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저 손상시키거나 부패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하신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리 강하게 말씀을 하더라도 심한 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은 거룩한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세속적으로 만들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분명히 그게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 복문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히게 되어질 때 인간의 욕심으로 더럽히게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외식하는 자이죠.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하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됐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면은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봐요?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 정말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져 갈수록 바울이 세상 것으로도 내가 자랑할 거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할 수 있다 이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이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면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자랑할 만한 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학자? 변론가? 어떤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 돈 많이 벌었다고요? 큰 교회 목사라고요? 큰 교회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힌 백합화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기를 당했습니까? 이단에 푹 빠졌습니까? 정말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비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걸 보는 것,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기쁨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정말로 수고를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 여기에서 1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욥기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서 5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느니 그들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들, 그걸 다 헛것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의 이 만물이 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들. 그래서 이 말씀이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또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깊은 것은 보지 못하므로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신령한 자는 자신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감히 자랑할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거 깊으신
성령을 통하여 그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저들은 감히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자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자라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나 또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 누구를 안다. 어느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자랐다. 내가 뭐 얻었다. 자꾸 그런 것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실상 보이는 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치 못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는지 모릅니다. 만물이나 사역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다 어리석은 것이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어지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스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내가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를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 난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를 보라 이거 말이에요. 신령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걸 보세요. 보면은 분명히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